오늘 시편 13편은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편으로 이런 형식의 시편 중 가장 짧으면서도 고통하는 한 인간의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에서는 시인이 슬픔 중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5절과 6절에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괴로워했지만 점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시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중에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번민과 근심 속에서 한숨을 쉬고 현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만 매몰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지킬 때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와 한탄을 단순히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세상은 너무 가혹하며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한탄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의 마음에는 번민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3절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잠에 빠지는 상태, 즉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시인의 처지가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마저 자신을 잊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권능과 영광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4절은요. 성도의 실패와 환난은 대적에게 승리요 기쁨이라는 것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적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죄와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도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대적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시인은 자신이 결국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역시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 안에 있는 몽글몽글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역사를 만드는 동기이며 통로이며 힘 자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구원의 이유인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도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빛 가운데만 거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큰 은덕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 중에 나와 있는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IMF가 터져서 모두가 어려울 때 그의 사업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인이 부르더니 인테리어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하더랍니다. 그러나 당시 운영하던 사업도 자금이 없어 힘든 데다가 인테리어 인자도 몰랐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은 계속 인테리어 사업을 권유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성경을 펴놓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현듯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바로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몇 톤의 무게를 지닌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인공위성을 밀어 올려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안정적으로 궤도를 잡을 수 있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요 로켓과 같습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은 육신이라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영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대기권 밖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미래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옥 목사님의 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 그 기도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어느 때 응답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답답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랑의 주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복이 있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이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시편 13편의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